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은 다 많이 들었을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이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거,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단 시험 당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존재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은 사실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에 대해서도 적어도 성경에 마귀가 기록되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이 마귀가 그러면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허점이 생겨요. 허점. 그리고 그 허점을 통해서 진짜 이 마귀는 굉장히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마귀의 그 참 아주 교활하고 아주 굉장히 그 계략이 뛰어난 그 마귀에게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마귀에 대해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설교를 잘 하지도 않고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뭐 마귀, 뭐 사탄, 지나간 말로 가끔 뭐 그 정도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속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귀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제일 좋아요. 아마 마귀가 그런 신학자들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누굴 좋아할까요? 당연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마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 가장 좋아하는 목사예요. 근데 안타깝지만은 그러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교양 있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또 교회가 이 세상의 그 문화에 잘 포장되다 보니까 이 마귀나 사단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유치한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괜히 헛소리 하는 것 같고, 또 무식한 소리 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사단의 멸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이클 그린의 책을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뒤에도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제가 저거 예전에 갖다 놨어요. 저기다.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책 몇 분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로마 천주교는 이 구마 사제들이 있습니다. 구마 사제. 이 구마 사제가 뭐냐면 귀신과 악령을 쫓는 그런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가 그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약간 좀 각색을 한 건지, 오히려 보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더 끔찍합니다. 영화보다.
더 끔찍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구마 사제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는 사제들을 비공식적으로 양성을 합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그 구마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귀신이 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귀신을 쫓는 그러한 일들을 전문적으로만 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구마 사제들이 하는 그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그 마귀의 아주 강한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엑소시스트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 이 귀신 들리는 그 소녀가 하는 그런 발작 증세, 그런 그 귀신이 들린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있었던 그 배경 이야기를 보면은 더 사실은 심각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저는 로마 천주교가 귀신을 쫓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왜? 무슨 귀신이 귀신을 쫓아요? 지들이 귀신인데. 근데 이 마귀는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천주교 사제들이나 로마 천주교 자체도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의 그런 영향력을 계속 갖도록 하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귀신과 마귀는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 신앙에 엄청난 해를 줘요. 꼭 알아야 되고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꼭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이상한 쪽으로 빠지질 않아요. 잘못된 귀신론 그런데 또 이상한 데 빠져갖고 또 헛된 일을 또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서도 속이고 자기를 숨기면서도 속여요. 그러니까 능수능란하다. 그러니까 이 능수능란한 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능수능란함에 거의 많이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 귀신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요. 잘 안 가르치고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교회가 내가 볼 때는 이 귀신이나 마귀들에게 많이 속고 있어요. 여러 현상들을 보면은 아무리 뭐 교리에 대해서 뭐 배운다고 해봐야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인 지식 많아도 마귀는 그거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속여요. 예수님을 속이려고 해요.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황당한 자입니까? 얼마나 교활하냐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4절에도 그러니까 3절에도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4절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죠? 특별히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귀가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말씀으로 속일 정도면은 우리 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이다. 난 자신이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오늘 딱 말씀이 나왔지만은 일단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의 시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시험을 당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에 어때요? 이끌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 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수님이 어때요? 그 인성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시험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우리의 시험을 동일하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이끌려서 시험을 당해 보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 그분이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의 상태는 굉장히 어때요? 그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진 상태이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최악의 가장 나쁜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 불같은 마귀의 시험으로 예수님을 몰아넣은 것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런 시험을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런 시험을 못 이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그래, 우리가 받는 시험은 대부분 다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요. 물론 때때로 우리 성도들을 그 믿음을 온전하게 또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께서 시험케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죄, 이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립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늘 인식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러나 안 됐지만은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마귀도 여전히 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잘 대처하고 잘 이겨내야지. 그걸 잘 모르면은 정말 어때요? 마치 눈을 가리고 링 위에서 권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눈을 가리고 링 위에서 권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못 이기죠. 아무리 뛰어난 권투 선수라도 눈을 가리고 싸우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지게 돼 있어요. 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일에 마귀는 꼭 회방을 놓습니다.
마귀는 모든 면에서 회방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반드시 시험을 겁니다. 반드시 회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어때요? 교묘하게 그 예배를 제대로 은혜롭게 드리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또 마귀는 반드시 거기에 끼어들어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마귀가 참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은 마귀는 속성 자체가 어때요? 속성 자체가 악한 자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은 사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이 마귀가 아주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공격하죠. 뭡니까? 일단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가 굉장히 굶주려요. 4시간만 밥을 안 먹어도 휘청거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4일 안 먹으면 아마 관 속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근데 40일을 안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40일을 금식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물론 그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전에 뭐 거의 응급실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때까지 어쨌든 견디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진짜 말 그대로 이 뼈와 가죽만 남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예. 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면 완전히 몸이 그냥 완전히 그냥 축소가 되는 거예요. 축소. 예.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에서 40kg를 빼봐요. 자기 몸무게에서 지금 내 몸무게에서 40kg를 빼면은 그 몸무게가 바로 40일 금식한 몸무게가 되는 거예요. 40kg 빼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통의 인간으로서는 이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마귀가 제일 첫 번째 시험과 공격이 뭡니까? 먹을 것으로.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사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 할 수 없으면은 못하니까 체념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속입니까? 분명히 이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마귀가 모르는 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하는 걸 통해서 시험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항상 틈을 노렸다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노렸다가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지금 육신의 빵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가 제안하는 그 어리석은 미끼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람이 먹을 육신에 필요한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빵을 먹어도 제대로 먹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문화를 누리고 좋은 것을 다 자기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삶은 무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삶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한 주간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누려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그는 실제로 뭡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죄를 짓고 반드시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절대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절대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삶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 육신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야, 빵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육신의 빵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해야 돼요. 말씀에 풍요하지 않은 사람은 참 그거는 불쌍한 성도이거나 아니면 불쌍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입에서는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고 얼마만큼 이 말씀을 깊이 받아먹고 있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오직 빵만, 오직 자기의 육신의 것만 먹기에 바빠요. 그게 그들에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겠죠.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빵을 위한 수고는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다. 빵을 위한 모든 수고가 다 뭐예요? 그냥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빈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많은 불신앙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빵을 위한 삶을, 빵을 위한 노동, 빵을 위한 교육, 빵을 위한 문화, 모든 게 먹고 마시는 빵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뭐예요?
밑 빠진 독에다 계속 물 붓는 거야. 계속. 그러니 지치죠. 채워지지 않죠.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 평생 지치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잘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탱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잘 모르거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그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거고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꼭 이 마귀가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요게 알면서도 꼭 요지랄이에요. 요게 이 마귀가 요게 알면서도 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긁는 거. 예, 이 심령을 어때요? 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귀 새끼하고 한번 그냥 확 예수님이 그냥 한번 뺨을 한번 후려 갈길 텐데 예수님은 그 마귀가 살살살살 신경을 거슬리는 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마귀는요, 마귀는 이 사람의 감정을 살살 건드려요.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 마귀는 아주 이 사람의 심리를 능수능상에 아주 능란하게 다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그러니까 꼬박꼬박 어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굉장히 느닷없는 시험을 걸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할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했어요. 왜곡되게 인용.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네. 그래? 그럼 한번 뛰어내려 볼까?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요.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 거짓말이나 세상에 거짓된 것으로 속이면은 그래도 분별을 그래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씀으로 속이면 굉장히 교묘하게 속여요. 교묘하게. 오늘날 이 사이비 이단들이나 교회 안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으로 속이잖아요. 말씀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령과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교묘하게 미혹하고 이끌어내요. 아주 탁월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진짜 정말 넘어갑니다. 네.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네. 신명기 6장 16절에 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올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하나의 부분적인 것만 알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다른 걸 통해서 어때요? 잘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마귀가 네 말은 틀렸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진짜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서 그렇지만 뭐예요? 또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한 그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적으로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속임이 오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긴 하는데 이 의도가 뭐냐? 무슨 목적이냐? 무슨 생각과 무슨 뜻으로 이 말을 나에게 하는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알았어요. 예수님은 마귀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자만심과 교만함을 드러내도록 충동질한 거예요. 종교적 교만과 자만심.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면은 하나님 날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저 마귀도 나를 보고 와 하고 놀라지 않겠는가? 그 종교적인 자만심, 교만함, 그걸 계속해서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이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옛날 이솝우화도 있잖아요. 이렇게 멍청한 개구리가 자기 뱃속에 있는 바람을 한껏 불어넣었다가 배 터져 죽은. 여러분, 이 종교적인 자만심과 교만함은 마귀가 바람을 집어넣는 거야. 바람. 그래 너 영적으로 위대하다. 너 기도 많이 한다. 너 예배 잘 드린다. 그래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한다. 야, 누가 너만큼 그렇게 하겠느냐. 야, 넌 대단하다. 이 마귀의 충동심과 이 자만심의 바람은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정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마귀가 집어넣는 충동과 자만과 교만함에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무슨 예수님이 무슨 서커스 단원도 아니고 무슨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자만심과 교만함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종교적인 자만심과 교만함은 굉장히 아주 지독스러운 죄악이에요, 죄악.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종교적인 자만심과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화평을 깨고 전부 다 누구예요? 이 종교적 자만과 교만과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바람이 들어오면은 아하, 지금 마귀가 나로 하여금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자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알아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더 큰 시험이었어요. 뭡니까? 마귀가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마귀가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 마귀는 아주 지독스럽게 예수님이 주권을 무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이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많은 영역과 부분들이 마귀가 지가 좌지우지하고 많은 부와 성공도 자기가 주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고 사실 그래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 교활함과 사악함과 죄악된 일을 하는데 이 세상을 마음 활기차게 이용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넘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명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귀로부터 많은 배당금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귀가 주는 배당금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자, 우리는 마귀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마귀를 어떻게 숭배하고 섬깁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좋아하는 것, 육신의 그저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한번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절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다 할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기회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그런 기회만 있으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다 할 거예요. 하고도 남아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만 부흥된다면 이 앞에다가 불상도 갖다 놓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교회들이에요. 오만 짓거리 다 하잖아요. 이 세상의 영광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이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칭찬하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영광을 추구하면 안 돼요.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 잘했다, 뭐 돈 많이 번다, 뭐 높은 자리 차지했다, 권력을 많이 얻었다, 뭐 만사형통한다, 뭐한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시긴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참 하나님을 우선으로 귀하게 여기는 자에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굉장히 주제넘은 짓을 했어요. 지가 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의 거예요. 지 게 아니에요. 마귀의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마치 자기 것처럼 자기가 괜히 인심을 써요. 네, 마치 자기 건데 예수님 건데 지 건처럼 괜히 인심을 쓰는 거예요. 이 마귀는 주제 넘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망과 저주를 받을 주제에 지가 뭔데 뭐 세상을 다 주겠다. 이거 다 예수님 거예요. 다 예수님 거예요. 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것도 우리의 것이 없어요. 이게 다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의 것 중에 예수님께 아닌 거 하나만 한번 골라보세요. 뭐 있습니까? 어떤 걸 골라도 그것도 예수님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아무리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라고 감히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가 뭔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이미 예수님 건데 주기는 뭘 줘요? 이미 예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주인인데 감히 주인 앞에서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하면 얼마나 웃기는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시간도 이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럼 너 이제 이 세상 삶 끝내고 이제 올라와라.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것은 내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얻어 쓰는 거예요. 은혜로 얻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면에서 이 사단의 노예,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말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뭐예요? 첫째는 물질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교만과 탐욕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권세를 탐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요 세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마귀가 건들면은 셋 중에 하나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다 걸립니다. 다 넘어가요. 다. 여러분, 개가 있는, 무서운 개가 있는 집을 도둑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간단해요. 고기 한 덩어리, 스테이크 한 덩어리 탁 갖다 주면은 그 개는 그걸 쫓아가요. 뭐 주인이고 나발이고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하냐? 예? 이렇게 맛있는 고기 먹는 게 중요하지.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그 고기에다가 그냥 순순히 맛있게 먹으라고 그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겠어요? 거기엔 분명히 그거 먹고 그 개가 죽으라고, 뒤지라고, 죽어 뻗으라고 뭔가 약을 탔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꼭 그거와 같아요. 이 마귀는 이 사람을 점령하고 사람을 탈취할 때 그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를 딱 던져요. 아주 그걸 딱 물은 순간 벌써 그는 뭐예요? 마귀의 노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사단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의 약점과 나의 교묘한 유혹거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회만 되면 반드시 그 약점을, 그 시험의 그 부분을 딱 건드려서 우리를 자기의 노예, 포로, 하수인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시중들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3번의 시험을 했지만은 그 시험을 다 예수님이 이겼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더 이상 여기서는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일단은 떠나간 겁니다.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 왜 대적해야 됩니까? 마귀가 시험을 걸고 넘어집니다. 마귀는 다양하게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육적으로 자꾸 파괴시킵니다.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을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여깁니다. 인색하게 해요. 네. 그리고 오직 그저 자기 시간, 자기 일만을 관심 갖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되든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 일만 잘 되길 바라고, 자기 일만 잘 되는 것만,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을 모르고 있어요. 넘어간 걸 모르고, 넘어간 거. 그걸 알아야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없어요. 이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반드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어딜 가든 이미 마귀는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마귀도 거기서 자리 깔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있어요. 예배당이라고 해서 마귀가 역사 못합니까? 왜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가 더 좋게 역사할 곳은 교회예요. 교회. 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시험하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신경을 살살 긁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불신앙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기 일을 더 우선히 여겨요. 그거 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것을 마치 아까 제가 초반에 서두 얘기한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게 마치 무슨 끔찍하고 두려운 그런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극히 드문 거예요.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마귀는 평범함 속에서 사람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예, 그 평범한 거 가지고도 되니까. 예.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마귀와 이 사단, 이의 시험에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것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이것부터. 이걸 모르면은 안 돼. 일단 마귀가 시험하고 있구나,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의 존재와 활동이 이게 분명하구나, 이것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대처 방법을 하나하나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애초부터 아예 마귀의 역사와 시험 자체를 모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마귀의 교묘한 이 시험을 간파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대충 알면 안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목회자도 문제죠. 목회자도 문제인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많은 일반 신자들이 보면은 알아야 될 만큼 말씀을 알지는 못해요. 너무 몰라요. 너무 무지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염려가 돼요. 근심이 돼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마귀의 시험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딱 보면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건 성경을 불순종하는 건데, 그런데도 그거를 구별을 못하니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마귀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를 의식하면 안 돼요. 적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적을.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적을 의식하지 않으면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저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때 큰 어떤 멍청한 장관이 그 집회에 있는 병사들에게 저 북한 병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라. 그럼 총은 뭐하러 들고 있어? 그냥 꽃다발 하나씩 들고 있지, 휴전선에. 꽃다발하고 저 사탕 들고 있지, 초콜릿하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좋겠다. 그런 놈이 통일부 장관도 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맘만 먹으면 벌써 저쪽에서 내려와서 몇 번이나 휘둘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준 거예요, 정말. 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항상 내 삶, 내 직장, 내 인생 어느 고비에 반드시 요 마귀는 꼭 역사한다. 꼭 요거는 분명히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시험을 걸 것이다. 반드시 요거는 분명히 나를 실족시키려고 몇 번에 걸쳐 시도할 것이다.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다윗이 한가할 때 범죄했어요. 다윗이 한가할 때 범죄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한가할 때 그만 마귀가 사실 이 다윗을 얼마나 노렸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마귀는 굉장히 오랜 동안 노렸을 거예요. 마침 때가 왔어요. 이 다윗이 한가하게 그 왕궁 옥상 위를 거닐 때 그 건너편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딱 포착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딱 걸린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거의 다윗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하니까 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오고, 예배 안 드리면 오고, 별거 없어요. 뭐 다른 뭐 더 큰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와요.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옵니다. 다양하게 옵니다. 아주 다양하게 와요. 다양하게. 각자에 맞게 딱 세트가 돼서 와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나한테는 어떤 시험이 오려나.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마귀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이걸 안 가르치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자, 하나님 잘 섬기자, 그거 좋아요. 근데 또 하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을 인식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마귀를 무너뜨립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과 부활에서 결국은 마귀를, 결정적으로 마귀를, 어때요? 그 마귀의 머리를 상처를 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안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만큼 마귀를 잘 대적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분은 바빴어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늘 바빴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능히 다 이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마귀의 시험은 또 계속해서 올 겁니다. 앞으로도 올 거예요. 쉬지 않고 올 거예요. 그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오히려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이겨야 돼요. 그 마귀는 떠나갑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다 보면 절대 마귀가 함부로 시험을 못 걸어요. 마귀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를 봐가면서 싸움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그냥 덮칩니다. 한순간에 덮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시험 받으신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와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준비, 그런 대처, 그런 일에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읽으라고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 역사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마귀에게 시험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 앞에서 나는 자신 있어 하지 마시고 항상 마귀에게 이겨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 이겨야지. 지면 안 좋습니다. 지는 건 안 좋아요. 어쨌든 이겨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귀의 간교하고 그 교활한 쾌락을 항상 먼저 알아채야 돼요. 먼저 알아채란 말이에요. 먼저 멍청하게 뒤통수 한 대 탁 맞고 나서 그때서야 어이구, 이 마귀가 한 대 쳤구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방심하지 말아요. 어제 우리나라 축구, 어제 축구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안 봤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인터넷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대2로 졌더만요. 제가 분석하는 건 두 골 먼저 먹고 나니까 방심한 거야. 틀림없어. 야, 일본 놈들 이거 별거 아니고 막 이것들 뭐
영성 3골 다 뒤집어 먹었더만 나중에 그 분석 기사 보니까 방심한 거예요. 방심한. 틀림없어 방심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손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예 난 됐어. 뭐 난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시험을 한번 당하고 나면요. 그냥 모든 게 다 이게 정말 뭐 나는 내 딴에 뭐 이렇게 많이 알고 뭐 많이 뭐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허무해요. 허무해. 마귀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 절대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발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더 열심히 하셔야 돼. 지금 하는 신앙생활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가 겁을 내지. 예?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나님께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텐데 주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만 의지합니다. 말씀에만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